샬롬. 6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칠순의 이정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인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이 성전 예배를 위해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중에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을 지명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혈족을 택해서 찬양대를 섬기게 합니다.
말씀에 보면 아삽의 아들은 4명이었고 여두둔의 아들은 6명, 헤만의 아들은 총 14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세 사람의 24명의 아들들이 한 조씩 맡아서 그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포함해 12명이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조가 총 24개 있었으니까요. 12명 곱하기 24개 조 하면 288입니다. 이처럼 288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대를 섬겼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대라면 음악적 재능이나 실력을 보고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그 어디에도 오디션을 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1절에서는 그저 다윗이 명한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서는 그들과 모든 형제들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직무를 맡길 때에도 8절에 보면 재능을 따라 직무를 맡긴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 직임을 맡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하는 찬양대인데 특히 수금과 비파와 재금 등 이 어려운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다윗은 실력을 보지 않고 오히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서 배우게 하고 훈련을 시켰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문득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는 문구였는데요. 신령한 노래를 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예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자칫 찬양대의 역할을 단순히 예배 때 찬양을 부르고 또 음악을 연주하는 역할로 축소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찬양은 단지 이런 음악적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찬양의 본질이 음악적 재능이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적 역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음악은 단순한 연주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찬양대의 직무를 오디션이 아니라 제비로 뽑아 실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셨던 거죠. 이러한 오늘의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니 문득 세례 요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요 그분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처럼 목사도 찬양대도 또 그 어떤 직분도 우리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담아내어 전달하는 그릇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잘하는 것과 은혜를 끼치는 건 다른 거라고요. 목사는 잘하기보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잘하면 목사가 주목을 받지만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 해도 또 아무리 뛰어난 말씀을 전하고 탁월한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저 예배에 국한된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오늘 나는 그분의 노래가 되어 또 그분의 악기가 되어 그분의 소리가 되어 그분의 그릇이요 통로가 되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사랑, 그 뜻과 역사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뛰어난 그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 위로와 사랑을 담아 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정현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을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100세 넘게 사실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1월 31일 갑작스레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소식을 듣고 홀로 차 안에서 통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작스레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저와 비롯한 6남매 형제들은 아버지를 뵐 수 없었고 1, 2주는 정신을 어디에 놓고 지냈는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늦은 후회와 불효한 것들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마음만 깨닫는 것이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간병인 1인 외에는 병실에 갈 수 없어 병원에 가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식들은 매일 병원에 모였습니다. 모두 모여 아버지께 화상통화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저희가 병원 지하에 모두 모여 있어요. 아빠 저희들 보고 힘내세요. 아빠 잘 주무셔야 피가 만들어져요. 아빠 드시기 힘들어도 밥 다 드셔야 해요. 아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빠 얼른 나으셔서 제주도랑 독도 여행 같이 가야지요. 네, 할 수 있는 말들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도맡으신 83세 엄마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잠시 말벗이 되어드리며 커피와 디저트를 사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의지로 목구멍에 안 넘어갔을 밥 한 공기와 음식들을 모두 드셨고 힘겨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셨습니다. 영영 못 보면 어쩌나 했던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입퇴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 계약으로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야 했지만 언니 오빠들은 순번을 정해 매일 퇴근 후 부모님 집에 가서 그날 드실 살균식 음식들을 해드리고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곁을 자식들이 지키는 동안 아버지는 생사의 고비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자식들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경로가 막히고 꼬인 채 꼭 누가 막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병의 진단 그리고 죽음까지 모든 것이 다 갑작스럽고 슬펐지만 3개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해요 라는 말과 무조건적인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아버지가 3개월 동안 넘치도록 듣고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자식으로서 각자만이 느끼는 불효를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 그리고 형제를 유독 많이 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그리워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장례 절차에서의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이 완벽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존재가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그 사랑의 깊이가 매우 깊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얼마나 넓고 깊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랑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으며 언제나 계실 것 같은 부모님처럼 나중을 기약하며 늘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와 자식을 위해 살고 있는 저를 반성해 봅니다. 알면서도 또 겪는 중에도 미루면서 그 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과 함께 예람 워십의 더 블레싱이란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과정을 겪어내며 인생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어진 내 앞에 삶을 살다 보니 부모님께 받은 사랑 다 돌려드리지는 못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우신가족들 있다면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더 많이 효도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의 유한한 삶에 대해 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주신 더 블레싱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